우리가 본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또 영화 벤허라는 영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듣게 된 바로 그 하나님 구원 사건의 정점 가운데 하나인 홍해가 갈리는 그런 사건이죠. 그게 오늘 14장입니다.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저희가 전반부만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것, 모든 인간의 공통된 바람이죠. 그 기적이 뭐냐, 어떤 기적이냐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는 것, 그건 우리 삶의 큰 소망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꿈이 없는 인생이 팍팍하고 화석화된 인생이죠. 한번 여쭤보지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말 그대로 기적, 미라클 말입니다. 우리 한번 표를 해볼까요? 높이 손 들면 부끄러우니까 제가 잘하는 것처럼 나는 기적을 믿는다. 이렇게 오른손. 나는 기적을 좀 솔직히 100%는 아니지만 그래 잘 안 믿는다. 왼손. 자, 옆에 뒤에 사람들이 못 보게 준비되셨죠?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죠.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에는. 자, 다시 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른손. 기적은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왼손. 자, 하나, 둘, 셋.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에도 기적이 일어나지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게 다 기적은 아니지만 세상에 이런 일이 또 믿거나 말거나 또 이게 뭐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TV를 보면 이게 다 기적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일,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되게 신기하게 여기고 있다는 그런 말이죠. 이게 다 기적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만 보고되는 게 아니라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우리 기독교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개신교 선교단체를 통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왕왕 보고되고 또 수집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책 읽는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함께 공부했던 캄보디아의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렇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내가 믿지 못하거나 내 관심 밖의 일들이 일 뿐인 거죠. 이집트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 선교단체에 보고된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인으로 회심하게 된 한 형제에 대한 람이라고 하는 한 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열렬한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도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더라는 거죠. 보통 그가 이제까지 꿨던 꿈은 흐릿하거나 뒤죽박죽이거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타나는 꿈을 늘 언제나 매우 선명하고 아주 또렷했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훗날이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계기를 말하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했을 때 물어본 겁니다. 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어? 예수님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 라미 형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꿈에 나타난 예수님은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토리죠? 흰 옷을 입고 계셨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자꾸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 장소가 호숫가였는데, 내가 그 예수님께 걸어갔어. 이런 겁니다. 성경을 몰랐던 친구예요. 열렬한 무슬림으로 살아가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내가 그 예수님께 걸어가서 그 호수 위로 걸어가서 그 예수님을 끌어안았어요.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라미 형제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보고되고 있고 또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흰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왜 자꾸 흰옷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흰옷을 입은 예수님이 그들의 꿈에 나타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 죽었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 그들의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집트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 선교사님 들어갈 수 없는 곳, 그런 곳에서 더 역동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집트에서는 신문 광고까지 났습니다. 여러 신문에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흰 옷 입은 분을 꿈에 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 그렇게 꿈에 그 흰 옷을 본 그분께 당신을 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전화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꿈을 꾸는 무슬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흰 옷 입은 사람을 나타나게 하셔서 흰 옷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꿈속에서 이렇게 광고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독교 사역 단체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이런 광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미와 같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고 현재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기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귀를 쫑긋 세우셨는데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신념과도 다르죠. 신앙은 실존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제가 갑자기 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면서 출애굽기 자체가 기적적인 일이 잘못된 표현이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죠. 출애굽기 자체가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출애굽기를 어떤 비유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징으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비유이고 상징이야. 그 과거에는 사실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비유이고 상징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을 어떤 비유로, 어떤 상징으로 받아들일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축소하고 또 왜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진실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도 여전히 비유와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그런 기적의 일로,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거고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이 역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홍해가 갈리는 사건의 기적이라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받은 바로가 이제 항복하죠. 10번 끝에. 그게 지난 시간까지 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모든 가족을 놓아주고 그들의 재물까지, 재산까지도 보존해주고 오히려 빨리 떠나라고 이들이 재물을 취해서 애굽으로부터 떠납니다.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나온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들이 이제는 의기양양하게 자유민으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당신이 크시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전체적인 부분에 보면 그냥 넘기기는 쉬운데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첫 번째 표현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말 그대로 말씀대로 지금 나왔어요. 나온 건데 아직 홍해를 건너기는 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애굽을 나와서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풀이하면 좀 지리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지역의 맞은편 바닷가, 거기를 비하히롯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이렇게 보였습니다.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을 나온 것까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애굽을 나와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는 꼴을 보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 3일쯤 지났을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가서는 안 되는 곳, 고립된 곳,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곳, 비하이슈룻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지 보면 참 좋겠지만 아직 이제 이 지명이 오늘날의 지명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성서 지리학자들이 추측해 보면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바로 이곳이 비하이롯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애굽을 나온 사람들이 갔는데 막힌 바다에 막힌 그래서 딱 길목만 잡으면 좌로 우로 뒤로 갈 수 없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를 딱 막아버리면 거기에서 고립되어서 죽는 이런 지형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바로가 보았을 때는 쾌재를 부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모를 당했지만 사방이 막힌 갇힌 그런 곳에 가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죽이고 다시 종살이로 그 자녀들과 여인들과 그 소유물들을 가지고 가져와야지. 그래서 내 명예를 들춰내야지. 회복해야지. 지금 바로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다시 완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서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10번이나 재앙을 통해 자신이 보호를 받았어도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여기서 시작되는 출애굽의 사건, 홍해가 갈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하십니다. 고대 근동 가운데 진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신뢰하도록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끝인 30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원하신 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성 또 이스라엘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갇힌 듯한 곳에 이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집트가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이 위대해졌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이라고 하는 적은 완전히 멸하게 된 그런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이 극적인 경험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기억이고 경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적 기억, 사회적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다 개인의 기억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그 개인의 기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기억, 공동체의 경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적 기억과 사회적 경험을 계속 부단히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이들 개개인에게 믿음의 기억과 경험이 있기 이전에 이들 전체적으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그들 공동체의 기억, 공동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같은 기도, 같은 문제, 같은 절실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개인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억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또 이중적인 사람인지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이라 고백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경험한 그 일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한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증언하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푸른 교회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또 제가 우리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만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던질 때 혹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가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그 완성, 신앙이 견고해지는 걸 경험은 되는지 모릅니다. 표현이 22절에 나오는데요. 21절 이하를 우리 함께 우리 앞을 보며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어떤 표현이 중요할까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아마 귀에 박히실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무슨 표현이 중요하죠? 쉽게 넘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 좌우의 벽이 됐다는 거죠. 물이. 홍해가 갈라졌는데 갈라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갈라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좌우의 벽이 되어서 갈라졌다는 겁니다. 물이 빠진 게 아니라 물이 말 그대로 갈라진 거죠. 좌우 양옆의 물들은 다 그대로 있고 걸어가는 이곳의 물만 마침 얼음이 잘려서 얼음을 끄집어낸 것처럼 사라졌다는 말이에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이렇게 건넜다는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 그러면 요즘도 홍해의 기적, 오늘날 홍해의 기적 그러면서 뭐 진도에 나타난 홍해의 기적 막 그러죠? 이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갈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보면서 정말 홍해가 갈라질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성경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화여대에 가면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홍해를 모티브로 삼은 진짜로 사실 이화여대가 기독교 학교이죠. 미션스쿨이죠. 그 안에 ECC라고 하는 그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쇼핑센터입니다. 극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옷가게도 있고 또 맛집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쌉니다. 홍해의 기적 안에서 안전하게 돈을 써라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 상징이 중요했으면 이렇게 지었을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주목하냐면 제가 왜 이걸 중요한 기적으로 보냐면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애굽 군사가 이스라엘을 측면에서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전략상 당시의 전쟁의 기법 가운데서 보면 좌우에 같이 가면서 협공을 하거나 아니면 따라가는데 먼저 기병대가 앞으로 가서 앞에서 추격하면 영락 없이 여지없이 패배합니다. 이게 당시의 전략이었고 전술이었고 그래서 당시의 기병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옆에서 치면 돼요. 아니면 앞으로 한참 가서 뒤에서 몰아붙이고 앞에서 공격하면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군대도 애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는데 어떻게 가르셨냐면 이렇게 갈라버리셨어요. 옆에서 협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앞으로 한참 돌아서 앞으로 가서 앞에서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애굽에게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뒤를 쫓아가는 방법. 쫓아가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이렇게 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불가능하죠. 왜 그렇죠? 그 뒤를 불기둥과 구둥기둥이 막고 있다고 오늘 14장의 후반부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어떠한 경우에도 쫓아는 갈 수 있지만 앞서거나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모두 건넜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넜을 때 애굽만 사라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과 애굽 병사가 같이 좌우에서 같이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건넌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도 같이 건넜는데 건너보니 거기서 공격하는데 혹은 먼저 건너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홍해가 닫힌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좌우의 벽이 되었다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굉장히 놀라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전략가이고 전술가이고 정말 말 그대로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좌우의 벽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표현, 바로 이 표현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죠? 이제 대부분 감이 오시지 않나요?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죠. 마른 땅. 육지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황무지가 됐다는 거예요. 광야. 물이 하나도 없어서 삐쩍삐쩍 갈라진 땅. 바로 그 황무지가, 그 바다 한복판이 그런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요? 이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애굽이 쫓아간 거죠. 만약에 바다가 갈렸는데 이렇게 갈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전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전차가, 애굽의 기병들이 쫓아가기 위해선 거기는 마른 땅이어야 됩니다. 바퀴가 빠지지 않는, 말발굽이 빠지지 않는. 그래야 사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래서 3일이나 먼저 지났지만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을 땐 아마 쫓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땅이 되었기 때문에 기병대를 조직해서 그 기병대를 최대한으로 몰아붙여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죽여라. 그리고 다 붙잡아서 사로잡아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도 모른 채 끝까지 한 복판까지, 홍해 한 복판까지 추격을 한 겁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계획이죠? 온 열방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바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싶은 표현이 26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리 이것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 제가 중요하게 보는 표현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이 바다는 창조의 질서에 따르면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의 섭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바다라는 곳에 이 자연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힘을 보면 이 바다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이 바다의 힘을 제압해버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나니까 됐네 하고 손에 힘을 놓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바다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 그 죽음의 힘이 애굽의 사람들을 다 죽음 가운데 몰아가게 되는 거죠.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게 기적이 아닙니다. 바다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물에 빠지면 익사하는 겁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게 기적이 아니라 그 바다 한복판에서, 그 죽음의 땅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죽지 않은 게 기적인 거죠. 왜죠? 하나님이 손에 힘을 가지고 그 바다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표현을 살피면서 지금 언급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상징이라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에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상징인데, 이게 다 비유인데, 비유, 상징 그 말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이 대단히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빼고요. 아닌가요?
아, 이거 유머였는데. 웃지 않으신 아직 제 유머에 적응 못하셨네요. 여러분, 기적이란 뭘까요? 기적이란. 이렇게 수많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날도 보고가 되는데 기적이란 뭘까요? 먼저 기적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죠. 자연 법칙에 위배되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기적일까요?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초자연적인 것, 그런 것만 과연 기적일까요? 또 다른 기적의 모습은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세상은 질서는 인과관계에 얽히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의 모습이 결과인데 분명히 원인이 있어. 그런데 신앙은 하나님은 원인이 될 수 없어. 그러면서 과학으로 또 다른 원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인과관계가 다스리는 게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 그게 바로 기적의 또 다른 정의이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요구하진 않지만 이건 아멘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합리와 초합리에 걸쳐 있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합리를 넘어서는 초합리적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합리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그 합리성을 넘어서는 초합리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초합리적인 사건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이성과 초이성 사이에 걸쳐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말할 때 그거 비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비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죠. 초합리적인 것이고 초이성적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적은 확률과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인식.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걸 붙잡을 때 그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가려졌던, 막혀졌던, 무뎌졌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흔히 그런 말 많이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 없어?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둔해지고, 내가 우둔해지고, 내가 절박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내 신앙에, 내 믿음에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인식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린 게, 기적은 인식의 영역에 달려있다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거나 깨닫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백의 문제지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걸 말해주죠.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은 기적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이성에 불합리하다고 거부하거나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보려는 태도는 자칫 왜곡된 신앙을 갖게 합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다양합니다. 다들 불평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하여서도 감사하는 것,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산다는 것,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돈 한 푼 때문에 사람의 생명까지 해치는 세상에서 자신도 어려우면서 남을 구제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 실은 어마어마한 존재의 기적이죠. 또 고통 중에 감사하고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그리고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허무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삶, 그 죽음을 이미 이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기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숱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존재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성품 하나 바꾸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목적과 가치관과 내면 하나 바꾸지 못하는데, 그게 아무리 초자연적이라고 한들 그걸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생과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의 삶을 이겨나가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우리에게 내려줄 수 없는 기적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보지도 못한 나사렛 사람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봤다면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을 만하다고 하는데 벌써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믿고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지금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나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 이것만큼 기적적인 게 기적이 아닌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러한 기적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런 시대에 저같이 평범하다 못해 평범 이하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의 도움과 기도와 사랑을 받게 하신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도 밤 11시 11분이 되면 푸른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 11시 11분이 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적이죠. 또 그렇게 편한 교회, 안락한 교회, 넓은 교회, 내가 다 적응한 그런 교회, 그런 곳을 마다하고 이 교회에 오신 것, 이곳에 마음과 뜻과 삶을 두신 것, 이것만큼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적을 경험한 또 일어나는 기적 가운데 한 가지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드웨인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오른편에 계신 남자 목사님이 드웨인 밀러라는 분인데요. 평범한 목사이십니다. 시골의 지방에 자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걸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삼는 평범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감기에 걸렸는지 목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목이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 단어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감기 증세는 차도가 있었는데 이 목은 계속 따끔따끔거렸고 들릴락말락한 쉰소리밖에는 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목을 조르고 있는 것처럼 목구멍이 좁아진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이 밀러 목사님은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더는 설교가 할 수 없게 된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분 스스로 목사직에서 사임합니다.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데, 더 이상 성경 공부를 가르칠 수 없는데, 더 이상 권면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말렸지만 목회직에서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문서를 관리하는 공무원 일을 지원해서 공무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일마저도 잃게 됩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거죠. 왜냐하면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고 또 추스려서 법정에서 그런 문서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증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이 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마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보험회사도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하는데, 더 이상 완치될 수 없고 이제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더 이상 보험료를 지급할 사유가 없습니다. 호전되고 나아진다고 하면 나아지어주지만 의사들이 이미 불가 판명을 냈는데 보험단체로도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치료비가 수천 달러나 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처음으로 자기가 이 세상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꼈다고 해요. 자신의 수입, 미래, 건강, 행복,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절망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무서웠다고 해요. 3년 동안 무려 63명의 의사가 이분을 진료하고 치료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시겠죠? 63명에게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그 최고의 미국에서 받고 또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 전 세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적으로 심포지움을 여는데 스위스에서 열리는 심포지움에 이분의 사례가 케이스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인 내노라 하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심포지움을 할 때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성대신경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은 정상적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더 이상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 전 세계가 이제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받아들이면서 살아라. 또 다른 인생의 의미,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면서 사십니다. 더 이상 나을 수 없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겠느냐. 내가 허락한 상황 안에서 또 다른 나의 쓸모, 또 다른 나의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 이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의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돼요. 근데 그런 사실을 알았던 전에 사역했던 그 휴스턴 제일 침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이분에게 이제 담임 목사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성경 공부를 요청하십니다. 허락을 받아서. 목사님 성경 공부가 참 좋았습니다. 계속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계속 사양을 하죠. 내가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나도 면치가 있는데 계속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교인들의 간청과 그 간절한 중보에 목사님께서 마지못하게 승낙을 하셔요. 문제가 있습니다. 강의는 하려고 승낙은 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특수 마이크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특수 마이크를 어렵게 제작을 합니다. 그 작은 소리가 큰 소리로 증폭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거친 소리가 그나마 좀 부드럽게, 그나마 좀 들을만하게 들릴 수 있도록 바꿔주는 그런 특수 마이크를 제작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친 소리는 여전히 이들이 감당해야 되는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고 계속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강의를 워낙 좋아했기에 귀에 거슬리는 쇳소리쯤은 기꺼이 감내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강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아마 시편 강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시편 103편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1절을 가르치고 2절을 가르치고 그러면 3절의 말씀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간적으로 이분의 마음이 턱 하더래요. 내가 강의는 하지만 이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지금 내가 지금 이 병을 가지고 오래 살아가다가 결국 못 갖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 이 3절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마음이 턱 막힌 거예요. 답답했던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치유를 말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치유하시는 분이라 고백은 하는데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지금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표는 내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답답하고 또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럼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이분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지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원하신 분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저나 여러분에게 파멸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던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파멸이라는 말을 던지는 그 순간 이 목에 답답했던 기운이 풀리는 거였어요. 나중에 그 상황을 말하기를 3년 만에 처음으로 호흡이 자유로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중해서 자기의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깜짝 놀라기 시작했고 나도 내 목소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주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내 말소리가 내 귀에도 똑똑하게 들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란 청중은 소리쳐서 웃었고 환호하고 박수를 보냈고 이분의 아내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니 의료진이 몇 번을 다시 검진해봐도 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았다는 말이죠. 근데 문제가 이게 상처가 입으면 흉터가 있었는데 그 흉터 자체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나았다는 말은 뭐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 흉터까지도 사라졌다는 말이 우연으로 친다고 해도 도저히 우연일 수 없는, 도저히 의학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있었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성경 공부를 하니까 녹음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녹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을 한번 들어보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우리 들어보죠. 요건 잠옷실에도 들려야 되니까 제가 우리 전체 스피커로 좀 잠깐 그 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On the other hand, to say that, since we don't have anything after the book of Acts, that miracles ended at the book of Acts and they never happen again is equally as wrong. Because you have put God in a box both ways. And he doesn't want to be in the box. So, the psalmist says, I'm excited. Bless the Lord, O my soul. One of his benefits is he heals all of my diseases. And then in verse 4 he says, and he redeems my life from the pit. Now I like that verse just a whole lot. I have had, and you have had in times past, pit experiences. 이분이 지금 뭔가 느끼신 거죠. We've both had, 청중들은 놀랐고, we've all had times when our life seemed to be in a pit, in a grave. And we didn't have an answer for the pit we find ourselves in. And I don't understand this right now.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I'm a bit overwhelmed at the moment. 놀랐다고밖에 못 하겠네요. I'm not quite sure what to say or do. I'm sounds funny to say at a loss for words. 이 순간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자연 치유일까요? 기적이죠. 설사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적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하신 기적입니다. 하필 치유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 그저 우연히 그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적이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 기적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적을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병이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몇 명이 모이냐가 기적일까요? 아니요. 몇 명이 모이냐보다 그게 몇 명이건 모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더 놀라운 기적 아닐까요? 전 우리가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모이는 기적을 고백하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이 모이건 간에, 지금 몇 명이 모였건 간에 그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 사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한두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지극히 작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인 것이지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안에 그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경험되어지고 또 드러나도록 우리 함께 나 혼자 말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